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함께 노래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함께 임재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난 내 영혼 변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미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주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고 우리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행정부 각 부처의 직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확진을 받아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주님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고 이 땅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주님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이 모든 질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비록 저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주 동안 같이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리질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참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뼈저리게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이 모든 사태가 수습되고 또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표한 상황이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질병을 통제해 오고 있습니다. 감염원 중에 이 집단 감염원으로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의 이 특수성으로 인해서 감염자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질병이 쉽게 통제되지 못하고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저희 교회는 지난 2주간 공예배를 온라인을 통한 가정예배로 변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는 그런 팬데믹 상태에 이르렀고, 또 수도권 밀집 지역 안에서도 구로 콜센터 확진 사태와 더불어서 이제는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교회는 지금 시점이 질병 통제의 가장 중대한 고비라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을 줄이고 질병을 퇴치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예배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일 주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교회 공예배를 온라인을 통한 가정 예배로 한 주간 더 연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영상을 활용해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런 영상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던 방법대로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공식 밴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 주 예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회에서 다시 의논하고 여러분들에게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구제비 가운데 300만 원을 대구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하고 있는 분들, 또 독거노인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생필품과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마스크 확보가 어려워서 시설 입소자 7,600여 명과 그리고 이들을 돕는 5,200명 정도의 종사자들에게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따뜻한 도시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코로나19 이웃 돕기 사랑의 운동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이웃 돕기 목적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웃 돕기 사랑의 목적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적 헌금 계좌에 여러분의 이름과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명기해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방법은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필품과 또 여분의 마스크를 좀 모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고 누구나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두 개씩이라도 서로 내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랑의 특별 목적 헌금은 다음 주까지 그리고 생필품과 마스크를 모집하는 것도 가급적 이번 주일 안에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 주일까지 저희들이 마감해서 바로 월요일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개인과 가정의 영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권장해 드렸습니다. 이미 밴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받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그 화면들 나오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각자의 공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큐티집, 묵상집을 이렇게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3월, 4월호에 한해서 저희들이 PDF 파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집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파일로라도 받아서 매일 큐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난관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우들 가운데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효도교구 어르신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던 신정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수철 안수집사님의 부친 우리 박문희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이현모 장로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김윤엽 집사님 그리고 유영순 집사님의 아들 김대유 형제가 입대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입대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낙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시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의 문제. 과연 사람이 이 하나님께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되셨으며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향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든지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했습니다. 금지된 선을 넘었습니다.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행동은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내면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서는 것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범죄는 그 행동이 이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순종한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의 상황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만을 품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싶어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서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과 인간이 범죄한 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죄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던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면 악이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판단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 사이에 정상적인 연관성이 파괴되어 버린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가면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알코올에 빠집니다. 도박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부끄러움이 생깁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스스로를 얽매이는 중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것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외모, 우리의 처지,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것이고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애써 가난을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에 빠졌고 부끄러움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 앞에서 벗은 줄 알았을까요? 물론 서로에게 벗은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벗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타락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자연과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간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뽑히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공허합니다. 뿌리가 뽑힌 겁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죄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아가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핑계 삼고, 그리고 하와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에게 열매를 준 하와를 탓하는 거죠. 그러나 하와를 탓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배필 아닙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아담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와는 자기 자신을 속인 뱀을 탓합니다. 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이 순간에라도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우리의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남에게 죄를 떠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여기에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는데 1장, 2장에 계속 반복으로 이렇게 나오는 복과 반대되는 개념의 저주입니다. 선악과라는 먹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킨 뱀에게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고 흙을 먹게 만드는 그러한 벌을 내리시죠. 이제 뱀은 세상의 어떤 짐승보다 가장 저주를 받고 배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종신토록 흙먼지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에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여자에게는 두 가지 형벌을 선언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임신의 고통이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해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식을 낳는 일은 사실은 고통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는 데 고통을 더하신 것이죠. 남자가 고생을 해서 먹고 사는 것과 같이 여자도 고생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형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형벌은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원한다는 말이 뭘까요? 원한다, 사모한다.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려는 소원이 내게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가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남편을 원한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남편을 연모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타락의 결과죠. 그냥 단순히 남편을 사모하고 연모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타락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남편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여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남편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여자가 남자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열정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말하는 것이죠.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욕망,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욕망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는 남자가 리더가 되어서 아내를 이끌도록, 리더로서 아내를 이끌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만물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 질서로 회복하기 전까지 여자의 실존적인 위치는 남자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위치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여자는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남자의 부수적인 존재처럼, 재산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자를 남자에 비해서 아주 불완전하고 그리고 열등하게 만들어진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 이런 지배받는 삶의 모습들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자에게 내린 죄의 형벌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자의 경우는 1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그 땅에서 소산을 얻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음식을 구해서 먹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유형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먹는 일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남자는 허리를 휘게 하는 노력을 해야만 했고 여자는 출산에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죄의 타락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땅은 아담이 만들어질 때 사용되었던 땅이고 아담이 앞으로 경작하면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 땅에서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하나의 형벌이 있습니다.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죄를 지었던 이 아담은 결국 죄 때문에 죽어서 그가 태어난 곳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자연 또한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심으면 열매가 아주 크고 멋있게 그렇게 많이 맺히는 땅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한 땅은 사람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땅과 바다와 강과 산, 이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탄식, 신음한다는 거죠. 함께 고통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풍성한 소출을 내는 것이 창조 질서였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 땅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같이 이야기를 하죠.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는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반역에 치를 떨면서 뭔가 벌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벼락을 쳐서 뭔가 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담은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아담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의 현재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담이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나오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도 범죄한 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범죄하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은,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은 범죄한 뒤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두 번째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삼중의 원수 관계가 나옵니다. 뱀과 여자,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여자의 후손, 이런 관계들이 나와요. 이게 원수가 됩니다. 원수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로 대적하는 관계를 이야기하죠. 원수 관계는 끝을 봐야 돼요. 어느 한쪽이 망해야 돼요. 근데 이 원수 관계의 마지막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지금까지 교회는 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원문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사실은 그는 이라고 하는 남성 대명사입니다.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가 누구냐? 루터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 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단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지만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편에 서주셨습니다. 인간은 사탄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원수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범죄한 아담을 품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칼빈은, 또는 칼뱅이라고 하죠. 칼빈은 자기의 그 주석에서 루터하고 조금 다른 견해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물론 루터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그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루터하고는 같은 접근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썼던 창세기 주석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사탄을 깨트린 그 능력이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며 그리하여 그 축복이 전 교회의 공동 자산임을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깨트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는 승리를 안겨줄 것이지만 그런 승리를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에게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교회의 승리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부끄러움을 느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움을 온전하게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만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입니다. 그것이 옷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더 오래 영구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스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으로부터 취한 가죽으로 사람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시의 엉겅퀴에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만 하죠. 동물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떤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동물이 뭐였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옷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동물이 다름 아닌 뱀이다. 뱀을 죽여서 그래서 그것을 벗겨 가지고 가죽옷을 입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던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혈전을 벌치신 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그런 힌트를 주고 있질 않습니다. 뱀이 아닌 다른 짐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 없는 동물을 희생시키신 것이에요. 죄 짓는 일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짐승을, 나쁜 짓을 할 때 망을 봐줬다든지 먹다 남은 선악과를 같이 나눠 먹었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죄 지었지 아니한 짐승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짐승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는 의미로 본다면 죄 없이 죽은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짐승의 가죽옷보다도 더 좋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마지막 22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셨습니다. 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야만 했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 사람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일까요?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뱀의 말이 옳은 말이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과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을 하나님께 속한 일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행하는 자리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 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셔야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희망이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겁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 이 세상은 영원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서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생명나무를 없애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덴 동산을 굳이 지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고 그 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내어 쫓으시면서 에덴 동산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소망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만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생명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읽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영혼까지 진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울증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편에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나무를 남겨두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생명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주셔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엎드려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고, 주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서서 계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셔서 결국은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대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치를 가리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서실 주님,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며 승리를 약속하시는 주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무장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범죄합니다. 오늘 이 땅이 이렇게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겐가 죄를 전가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습성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가죽 옷을 입히시며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주님, 생명나무를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따로 떼어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늘 눈물로 부르짖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더 힘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소망 없던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자가 됩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엎드려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는 종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몹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가죽 옷을 입히며 원수를 이기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로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다시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월달 생일인 이렇게 3명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고윤호라고 하고요. 저는 유분이 홍석현입니다. 저는 귀염둥이 박선아입니다. 네. 아, 어떻게 지내시나요? 목소리 네, 그냥 애들 강아지 애들 산책시키고 또 얼마 전에 수련회 갔다 오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저도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늦춰져가지고 23일날까지 학교를 애들이 안 와가지고 일주일 중에 이틀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 날은 재택근무해서 뭐 이렇게 행정회 같은 거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요? 되게 표정이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하도 소규모 회사라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소리. 우리 옆으로 뽑을까요 그냥? 그래서 우리 편지 네, 맞아. 오! 로또 1등 당첨되면 계획. 한 며칠 전에 가족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맞지? 10억은 애매하다. 아 그치 한 30억 50억 내야 돼. 그쵸. 100억이 아닐 바에 당첨되지 않는 것이 낫다. 5만 원이 적당하다. 지금 설정 아니죠? 난 진짜 좀 매주 사거든 로또를. 진짜요? 진짜 금매 복권도 사고 그냥 그 로또 모두 사는데 최대 얼마 당첨됐어요? 저 한 번도 당첨됐어요. 좀 그러셔서 그냥 5만 원 정도 당첨되는데 그 절대 아무한테 말 안 해. 11조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집을 사고 차도 사고 네 모르겠어요. 뭘 세우고 싶은 거 그러네요. 욕심이 없고 역시 참 그리스도인이야. 욕심이 없어. 나는 자족하고 있어요. 11조 할 겁니다. 갑자기 최고의 요리 조합은 너무 좋아? 최고의 요리 조합. 우리 우리 요리 조합.
음식 좋아? 음식 좋아. 음식 좋아? 아무래도 일단 이해가 안 돼. 아무래도 음식이 같이 먹으면 맛있어. 꿀. 허니콤보랑 엽떡을 같이 먹는 것이 아무래도 아주 유행을 했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요리 조합이라는 게 같이 내가 먹었을 뭐랑 때 뭐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 여기서 말해도 되나? 명이나물이랑 삼겹살. 하나 삼키고. 아 그쵸 이제 오케이. 저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짜파게티에 너 우리 파김치? 네? 짜파구리야 말하는 거 아니야? 짜파게티. 짜파게티에 계란 후라이에 스팸이랑 갓김치 해가지고. 그걸 누가 나와요? 알아요? 소름 돋는 조합인데 나는? 진짜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한테 하고 싶은 말? 언니 많은가 본데? 지정하는 거? 어디? 교회 아니면 어디? 아. 교회 아니면 회사 진행을 하려고 해.